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잘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명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힘을 가진, 오늘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슈퍼맨이나 히어로처럼 큰 힘을 가졌던 인물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의 외모적인 특징이기도 한데요, 그가 가진 풍성한 머리털 때문에 삼손이라고 하면 머리털이 긴 인물, 남자이지만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인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힘이 센데 동시에 힘을 상징하고 있는 머리카락이 길었던 인물이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면서 가지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삼손은 사사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들로부터 많은 침략을 받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고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세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다시 침략을 받고 회개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그 시대에 한 인물이 바로 사사 삼손이었습니다. 삼손은 많은 사사기에 기록되어진 인물들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사사라고 하면 우리는 이 삼손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인물, 특별한 서원을 따라서 출생한 인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세 가지 약속을 냈습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첫 번째는 부정한 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약속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겠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서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들을 삼손이 지키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셔서 그에게 부여되어진 특별한 은사라고 할 수 있는 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어떤 경우에도 삼손은 머리털을 자르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남자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게 기른다는 것은 특별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머리카락을 긴 남자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경우에는 단지 머리가 긴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밀지 않은, 그래서 그 머리카락이 더 특별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삼손이 머리카락을 길렀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장발이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했는지를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긴 머리털은 그의 외모적인 특징이 아니라 그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라는 의미로 그의 긴 머리카락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온 나라의 운명이 삼손에 걸려져 있었습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삼손이 아니면 도무지 이 이방 민족을 떨쳐낼 만한 다른 어떤 방법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답게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그 일대기가 자랑스럽게 기록됩니다. 맨손으로
사자도 때려잡았던 인물이 바로 삼손입니다. 또한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군대라고 불릴 만큼의 많은 적군들을 물리쳤던 인물도 삼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은 적들을 혼자만의 힘으로 물리쳤던 인물,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삼손의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는 삼손은 실패한 사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 그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고, 삼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특별한 그의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삼손의 인생의 끝자락에 등장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들릴라라고 하는 이름이었고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영남이라는 가수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조영남이라는 가수가 그가 성공할 수 있게 된 첫 번째 노래가 바로 딜라일라라고 하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바로 이 들릴라라는 이름의 영어식 표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대판 들릴라가 어떻게 남자를 유혹하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가 가사의 주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민족들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였습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나게 되고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마음을 이용해서 블레셋에 삼손을 넘기려고 꾀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삼손에게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당신의 힘이 사라질 수 있는지를 집요하게 삼손에게 묻고 물었습니다. 사사기 16장 6절을 보면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있을런지 내게 말하라 라고 삼손에게 유혹했습니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남자라서 간드러지게 이렇게 표현은 못하지만 쉬운 번역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그 엄청난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을 묶어서 맥이 빠지게 할 수 있을지 저한테만이라도 알려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모른다 하더라도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증거로 당신의 가장 큰 비밀을 나에게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이 들릴라의 요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원수마귀는 단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자주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쓰는 전략의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가랑비 전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랑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랑비는 우산을 쓰지 말까, 써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만큼 작게 내리는 비입니다. 하지만 그 비를 무시하고 그냥 나서게 되면 결국에는 온 몸이 젖어버리게 되는 비가 바로 가랑비입니다. 원수의 전략, 사탄의 전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단번에 경각심을 갖고 이것은 원수의 유혹이다,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내 인생은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큰 힘과 큰 충격을 주는 전략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씩 하나를 허용하면 두 번째를 허용하면 세 번째가 찾아오는 전략, 가랑비 전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삼손이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자가 앞에 나타나도, 많은 군대가 몰려와도 삼손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없었는데, 한 여자가 교묘하게 유혹하는 한마디 말, 자꾸만 자신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그 전략 때문에 이 삼손이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랑했던 여인이 계속해서 삼손을 압박하자 탈압박을 이기지 못한 이 삼손이 결국 그 비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하는 수 없이 삼손은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쉬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에 면도칼을 대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 사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이요. 내 머리털을 깎으면 나는 힘을 잃고 약해져서 여느 사람처럼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삼손이 알려준 비밀이었습니다. 삼손이 큰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함께 하심의 상징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삼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길게 기른다고 해서 그저 주어지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특별한 약속, 그 약속을 지켜야지만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비밀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머리카락도 다 밀어버렸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잠든 사이에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요 뒤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셨다, 그 사실을 삼손이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짧아졌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가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더 원인을 찾아서 설명하면 삼손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삼손은 이제 전혀 힘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깜짝 놀라 힘을 주었다라는 대목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삼손이 깜짝 놀라서 힘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삼손은 이 순간에도 아직도 자신의 힘이 없어진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힘이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전과 같이 힘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삼손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이 누구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얼마나 무심했던 삼손이기에 저렇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랑비 전략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한 번에 힘이 사라졌다면 삼손이 알았겠지만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게 된 삼손이 자신의 힘이 빠진 줄도 모르고, 머리가 깎여진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자신을 떠난 줄도 모르고 삼손은 그렇게 잠들어 있었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으면서 또 예배를 대충 드려도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름없이 살아가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마치 머리카락이 밀려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해서 나에게 힘이 있을 것이다, 몸을 떨치리라 라고 일어서고 있는 삼손과 같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데 예배의 감동도 잊어버리고 성경 말씀도 멀리하고 우리 입술에는 산송이 떠난 지도 오래인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가 마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면 삼손이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힘을 떨치리라 라고
착각하고 있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삼손은 잡힌 신세가 되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거듭났는지, 그동안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들은 기록하고는 있지만 삼손의 마음의 변화를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전에 삼손을 불러놓고는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노줄에 감긴 이스라엘 사사의 인생이 처절하게 몰락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가온 신전을 받드는 기둥을 힘차게 미는 순간에 신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손은 무너진 다가온 신전과 함께 죽으면서 함께 죽인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으면 결국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보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사용하셨느냐가 더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삼손은 결국 블레셋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제한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처럼, 나니까 이렇게 예배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꼭 내가 아니어도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입장으로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라는, 권사라는, 장로라는, 집사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뜻에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실패한 인생, 어쩌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한 구절, 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밀려버린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삼손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전에, 삼손이 회개하기 전에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준비를 먼저 하고 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삼손이 마음을 돌이키기 전, 아직 삼손이 회개하기 전, 아직 삼손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에 얼마나 큰 감동이 왔는지 모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지 막연해 보이는 정말 무기력하고 실패하고 낮아져 있는 삼손의 모습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렸지만 하나님은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그 마음을 돌이키기도 전에 그의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신 분이십니다. 삼손의 치명적인 실수 속에서도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구절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자라는 머리털을 마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의 착각처럼
우리도 혹시 늘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신 그 마음을 우리도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다,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라고 단정짓는 그 순간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한 과부의 집에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종으로 보내야 하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선지자를 찾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정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러한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 바로 결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혼이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모두가 잘 알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의 원인은 이 결혼의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나만 바로 서면 내 곁에 누군가가 무슨 문제가 될 것인가라고 삼손은 착각했습니다. 내 믿음만 바로 서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야라고 삼손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삼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세 가지 서원을 놓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힘의 원천이었던 머리카락에 칼을 대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허용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삼손은 차례차례 그 모든 힘들을 잃어가게 됩니다. 죽은 사자에게서 취한 꿀을 먹게 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자신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여인을 가까이 하면서 자신의 힘의 근천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카락의 비밀을 알려주게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밀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일단 결혼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신앙적인 결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결정입니다. 한 해 두 해 나이는 먹어가고 믿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까 신실한 사람이라면 불신자라도 좋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황적인 타협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적인 결정, 상황적인 타협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택이냐 아니면 상황에 대한 타협이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됩니다. 결혼한 후에 내가 그 사람 전도하면 되지, 그럼 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결혼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가 어떤 결정이든지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도 그렇고요, 취업도 그렇고요, 우리 어떤 일을 시작하는 창업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한 결정이냐,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상황에 대한 타협으로 내가 이런 결정을 하느냐입니다. 신앙의 진보는커녕 오히려 신앙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결혼,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내 신앙을 떨어뜨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향으로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 앞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이 잘 되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밤낮 이 레스토랑 운영에만 매달리다 보니 말씀과 기도 생활도 잘못하고 전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 식당이 잘 되면 열심히 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식당 운영이 너무 잘 되니까 그런 기회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 집사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접고 샌드위치 판매로 업종을 바꾸었습니다. 수입은 이전에 비해 훨씬 줄었지만 아침 일찍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고 나면 시간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에 학생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이 아닌 신앙에 따른 결정입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내 형편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곳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는 신앙적인 결정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것이 최고입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단했다면 우리가 나머지 문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불신자와의 결혼이 죄라든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결혼하신 분들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결혼이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는지를 고민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이 믿음의 결정에 있어서 무너졌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도 헤쳐나갈 것이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입니다. 목회자가 드리는 신앙적인 권면은 이 삼손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이러한 실패에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실패가 계속되어졌지만, 그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은 결코 삼손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고난과 실패의 순간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실패했던 그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실패의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 주님은 잘려나간 우리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꼭 신앙적인 결정을 하시고 2부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5번의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우리의 믿음의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실패한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오늘이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첫 번째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삼손이 실패한 인생처럼 보여졌지만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실패로 막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부흥 집회를 통하여 창립 52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